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참 교회를 위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찬양을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현재에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안식의 종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은 천국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거하는 인생들에게 안식의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천국에도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런 안식의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성도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였고 또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지치고 고난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겉으로는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다 보면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그 일 때문에 참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 고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이 원어상으로 보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일을 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또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분명한 기대를 품고서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일하지만 막상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결과는 어떠합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대로 잘 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오히려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처한 그러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자주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지만 막상 그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수고하고는 이런 능동태로 되어 있지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수동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내가 짊어지고 싶어서 지는 것은 아닌데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그 무거운 짐들을 내가 지게 되어지더라 이러한 뜻입니다. 주님은 수고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자신에게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 말씀 저는 실제로 주님을 내가 믿겠다고 나이가 좀 들어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를 보면 참 인생들의 힘든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내가 친구 따라 교회 가서 들었던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아니면 교회 초청잔치 때 친구가 가자 해가지고 한번 따라가서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 힘든 순간에 교회에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 일들을 만날 때 무엇보다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인생에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만날 때 주로 내가 평소에 잘 지내는 사람,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하고 나에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여력도 충분히 있고 또 진짜 좋은 친구에게 약간의 그러한 도움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소에 잘 지내던 친구에게 내가 좀 힘들다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가 나를 외면하고 멀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친구가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또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까 미리 벽을 딱 치고서 멀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도 잘 벌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이 붙었는데 실패하고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더라. 사람들이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힘든 순간에 인생들의 참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느 인생들과 다릅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도와주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되어지기를 바라시고 또 누구보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자기 자신이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초청하신 예수님은 그 힘든 고통의 십자가를 몸소 지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그 무거운 짐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한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져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잘 아시고 또 그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 또 그 문제를 자신이 직접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주님께 당연히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러한 성품을 지녔으니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러한 성품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도 온유라는 이름을 참 지을 때가 많습니다. 온유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대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 온유는 죄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힘들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말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시던 시대에 주류였던 이 유대인들은 죄로 인해서 비천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늘 정죄하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너는 죄 때문에, 너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너는 마땅히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자신에게 나온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을 대하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서 그녀를 향하여서 법대로 돌을 가지고 내리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돌을 가지고 내려치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천한 여인을 용서하고 품어주시면서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녀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그렇게 권면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온유하신 모습입니다. 주님은 너무도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자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서 또 비천한 인생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참 쉽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먹을 수가 있는가? 이런 비난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인생들은 주님께 당연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에게 낳은 사람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도 참 무거운데 또다시 멍에를 짊어지라니요.
참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바에야 저는 그만 제 집만 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이 멍에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면, 또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왜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인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멍에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의 랍비들이 이 멍에를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이렇게 말할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관용적인 그러한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라고 한 멍에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그러한 말씀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없고 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 때를 보면 실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늘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에 풍파가 찾아오고 또 불안과 염려가 음습해 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또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똑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지킬 때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멍에를 지고 가야 된다고 할 때 혹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든 것이 아닙니까? 혹은 내 힘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또 친절하게 답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고 또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멍에를 가볍게 이렇게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내 혼자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사 짓는 그러한 풍습을 우리가 안다면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농부가 밭에서 이렇게 일할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 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이렇게 짊어지고 끌게 하지 않고 한 쌍의 소에게 이 멍에를 짊어지고 끌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리고 경험 없는 그러한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나이 많고 또 그 경험이 많은 그 소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어서 이 어리고 또 거친 소를 훈련하고 또 길을 들였다고 합니다. 경험이 많은 소는 이 전기를 어떻게 다루고 또 농부와 어떤 간격을 유지하며 또 일해야 하고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하여 이 경험 많은 소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고 그친 앙소는 똑바로 밭을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어린 소는 당연히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또 자기 편한 길로 자꾸만 머리를 돌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목이 더 아파지고 그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어리고 경험 없는 이 소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경험 많은 이 소와 함께 움직이고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편한 것임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자신과 함께 이 멍에를 짊어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경험 많은 황소와 같이 힘이 있고 나는 지혜도 있고 나는 경험도 능력도 많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기만 한다면 쉽게 그 멍에를 메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주님 주신 명예를 우리가 메고 배우는 것이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안식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위대한 교부 이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이 멍에를 새의 깃털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을 만큼 가볍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일 말씀의 멍에가 새의 깃털만큼 가벼운 것이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광야 인생 한가운데에서 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안식으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낮고 천한 인생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 멍에를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멍에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기에 이것은 가벼운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지고 갈 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러한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화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멍에를 잘 지고 가서 주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